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49절에서 주님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샬롬을 전하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가, 은혜와 사랑을 전하시는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닌가, 태우고 파괴해버리는 불을 던지신다? 가장 화목해야 할 가족 간에 화평을 깨버리고 분쟁을 일으키시려는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불을 던지고 분쟁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불과 분쟁이 보여주는 표면적 이미지는 물론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면에 다른 의미와 의도를 포함하여 말씀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태워서 소멸시켜 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서 불은 심판의 이미지로 많이 사용되죠. 세례 요한이 죄인에 대한 심판을 선포할 때 이런 불의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에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도끼로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죄인은 불로 소멸시켜버리는 이미지로 나타냈는데 죄를 회개하는 경우에 물로 세례 베풀므로 죄를 씻기는 이미지 또한 연출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씻어주는 물과 소멸시키는 불의 이미지를 대조적으로 그의 사역 가운데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이 두 가지 기능이 불의 이미지에 같이 포함되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곧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일을 한다고 세례 요한이 소개했습니다. 즉 성령의 역사로 죄 씻음, 죄 사함의 일을 행하시게 되는데 그 이미지를 불로 표현한 것입니다. 불 같은 성령이 죄인에게 임하셔서 더럽고 불순한 죄를 태워서 정결케 하실 구원의 일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성령과 불의 세례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 불의 이미지로 오늘 본문 12장 49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태워 소멸시키는 심판의 이미지와 더불어 태워서 불순한 것을 정결케 만드는 정화의 이미지 둘 다를 포함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죠. 49절 하반절에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간절하고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나타납니다. 이 불이 사람들 가운데 이미 붙어 활활 타오르기를 바라십니다. 그 기대와 소망을 50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서 받는다고 쓰인 동사에 정확히는 세례 받다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 문장으로는 나는 세례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세례를 반복하여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는 무엇일까요? 이 세례에 대해 언급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38절에도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즉 예수님이 받을 세례란 십자가 죽음 고난과 죽으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게 공생의 목적입니다. 50절 하반절에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는 것,
그 사명의 완전한 성취를 이루시기까지 답답한 심정으로 애타게 기다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과하여 얻게 되실 기쁨을 간절히 바라보시며 이렇게 자발적으로 고난과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고 살리시려는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을 본문의 표현으로는 불이 붙기를 간절히 원하심으로 또 이루시기까지 기다리시는 답답함으로 나타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불이 가리키고 있는 십자가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상반된 의미로, 즉 태워 죽이는 심판의 불로서 혹은 태워서 정결케 하여 살리는 정화의 불로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불로 인해 인류에게 일어날 결과는 분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1절부터 53절에는 인간 가운데 가장 친밀한 관계인 가족 간에도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류에게 십자가가 던져주는 것은 두 종류의 결과밖에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로 사람들을 가르게 될 것은 무엇이냐? 두 가지. 심판받아 망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은혜로 정결케 되어 구원받는 사람이냐입니다. 십자가 대속이 이 땅에 던지는 불은 영벌이냐 영생이냐 둘 중 하나로 인류를 가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족을 포함한 육적 관계에 있어서의 화평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간 관계 가운데 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복음을 거부하여 심판받을 자와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을 자로 분리하고 분열되게 하여서 가족 간에도 분쟁이 일어날 것을 52절, 53절과 같이 표현하신 것입니다. 육적 가족과의 화목, 평화 소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는, 복음 없는 화목함은 결국엔 모두의 심판으로 끝납니다. 가족 간의 화평을 깨뜨리게 되더라도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더라도 영혼을 살리는 불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십자가 복음의 불이 그들에게 심판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정화와 생명의 의미로 그들에게 전해지도록 먼저 주님의 불을 받은 자로서 그들의 심령에도 불이 붙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전해야 하겠습니다. 인류를 이렇게 두 편으로 가르는 중대한 일을 이룬 역사적인 시기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세계사 연도를 구분할 때 BC와 AD로 구분하듯 주전, 주후로 나누듯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은 인류 역사의 최고의 분수령이 되는데요. 예수님은 동시대 사람들이 이 시대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시면서 본문 54절 이후에 그 시대의 일기예보에 빗대어서 질책하십니다. 54절, 56절까지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한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기상 상황을 분간하여 날씨를 예상하는데 어떻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느냐. 바야흐로 예수님이 이루실 역사적인 일에 대해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당대 세대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묻어 나옵니다. 57절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뭐가 옳고 그른지 제대로 판단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소리치십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던지실 불에 대해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그 세대 사람들을 56절에서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겉으로 옳게 보이려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자기 의의를 꾸미고 높이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실상 내면에서의 의로움, 옳음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것이죠. 외적인 의로움을 추구하다 보니 내적인 불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내적인 옳음과 불의로 판단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재판의 상황으로 설명하십니다. 58절,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제 아무리 의롭다고 주장해도 고발, 고소당할 피의자에 불과하다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길에서 화해해야 해서 형벌을 피할 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지금 괜찮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결국엔 고발당해서 재판관에게 끌려가 탕탕탕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될 테니까요. 빨리 화해할 방법을 찾으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불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외식으로 꾸며 내적 불의를 잠시 감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될 운명이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 심판대에 서기 전에 아직 길에 있을 때,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죄인들은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긴박한 호소를 전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영적 채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59절,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아야 형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갚아야 할 빚, 채무가 있는데 단 한 푼의 죄라도 있으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단돈 1원어치라의 죄라도 하나님은 다 찾아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값을 대신 갚아줄 의의 부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벌 수 없는 온전한 의를 이루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나눠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의의 갑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의 변호로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분별하는 자, 알고 믿는 자는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던지시려는 불이 의미하는 바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의의와 자기 능력, 자기에게만 소망을 두는 자는 마지막에 심판의 불로 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옳은 게 무엇인지 고민하며 자신의 내적 불의를 인정하는 사람, 내가 영적 채무자, 파산자라는 것을 깨달아 심판의 자리에 가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죄를 씻어주시는 불, 성화로 인도하는 성령의 불로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던져주신 불이 생명의 불, 성화의 불로서 다가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던져주신 불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전히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은 심판의 불을 기다리는 운명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불, 구원의 불로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직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불이 붙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답답해 하셨던 예수님의 심정으로 이 복음의 불을 전하며 그 은혜의 따뜻함을 전해주는 통로로 우리가 쓰여지게 하옵소서. 또한 은혜의 불이 식어진 자들이 있다면 다시 은혜가 불일 듯 회복되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실 뜨거운 은혜를 사모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